창세기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또한 약속의 말씀도 주셔요. 내가 만약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복은 세 가지였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신 분만 받으세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시작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요? 4절에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4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순간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4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한 여자가 이제 결혼하면 뭘 하게 돼요? 가정을 이루면 그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언제 임신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모르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몸에 이상이 오면 내가 임신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생기는 순간도 우리는 잘 몰라요. 구원파는 그래서 당신이 언제 믿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생겼는지 이게 믿음인지 이걸 잘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믿음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하는데 완성품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순종하는 만큼 커지는 거고 행동하는 만큼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라고 한계가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가라고 하니까 뭐예요? 순종을 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대치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죠. 아니요.
이성입니다. 이성은 상식, 지식, 합리성, 경험이라는 바탕 위에 생겨나는 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로 판단을 해요?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큰 분인데 우리가 뭘 경험했다고 뭘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알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성으로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측량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이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알 수도 없고 잡혀지지도 않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인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성이 하는 역할은 또 하나 있어.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꼭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분과 함께 가도록 하지만 이성은 그 하나님을 확인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은 탄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완성된 완성품이냐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따라서 믿음의 깊이가 곧 무엇의 깊이냐면 순종의 깊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30년, 40년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이 나왔는가가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안 다녔어도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믿음을 설명해 줄 때 재미있는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재 받는 보상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부산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 그러면 알아서 가겠죠. 근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망하는 대로 끌고 가시겠어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물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은 있겠지만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 배우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롯은 뭘 쫓아갔어요? 아니요. 삼촌을 쫓아갔습니다. 사람을 보고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비슷한데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느 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 판단될까요? 어려울 때. 우리 다 알아요. 위기가 올 때 딱 압니다. 고통이 올 때, 역경에 부딪힐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역경을
뛰어넘어 계속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 말씀도 안 들리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믿음, 위선된 믿음, 사람을 따라다니는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이 믿음은 겉모양은 화려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언제요? 위기가 닥칠 때 보면 딱 압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목사나 교회, 그것도 따라갈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설교를 잘하더라, 어느 교회 가면 시스템이 좋더라. 아닙니다. 사람 쫓아다니 얻는 건 있어요. 사람 쫓아다니면 뭘 얻어요? 예? 실망과 상처밖에는 얻는 게 없습니다.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중심을 예수님께 딱 두고 예수님만 저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초대교회 초창기에 보면 이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또 누구를 따라다녀요? 베드로를 따라다닙니다. 또 누구요? 아볼로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겨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보고 뭘 봐요? 바울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아볼로를 보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바울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발견되는 게 있어요. 4절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칼데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4절 하반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가 아니라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아브람만 떠나지 않고 아브람이 갈대우를 떠날 때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아내 사레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왜 떠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습니다. 가족이 다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뭘 발견했어요? 살기에 좋은 하란이라는 땅을 발견하고 거기서 그만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대전에서 부산 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죠. 한참 가니까 중간에 어디 들러요? 휴게소에 들러요. 휴게소 들르면 막 요새는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옷도 팔고 막 음식도 있고 그러니까 휴게소 왜 들러요? 쉬었다가 화장실도 가고 약간의 요기도 하고 잠깐 쉼을 얻으려고 하지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휴게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란은
잠깐 머무는 곳인데 데라는 거기서 떠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안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분명히 종착역이 아닌데, 이상의 땅이 아닌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그만 하란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고민 끝에 드디어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데라는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간 다음에 계속 하란에 살다가 205세 거기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중하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뭐예요?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축복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믿음이고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맨날 10년만 젊었으면 지금 시작하면 돼요. 근데 자꾸만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믿음의 나이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믿음의 여행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장애물이 있어요. 6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믿음으로 그 땅을 통과해서 세겜 상수리 나무까지 가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번쩍거리는 황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과 꿀이는 에덴 동산과 같은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주 오래전부터 살았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면 기왕이면 다 청소해갖고 아무도 없게 해주든가, 아니면 뭔가를 주셔가지고 쉽게 정착해서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갔더니 믿음을 방해하는 기득권들이 이미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 이거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해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어떻게 빼겠어요? 쉽지가 않죠. 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또 뭐예요? 억울하죠? 아주 오래전부터 살았는데 어느 날 이방인이 오더니 여기 하나님의 땅이니까 니들 다 나가라. 그럼 나가겠어요? 절대 안 나가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득권의 세력과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채워놓고 야, 깃발만 꽂고 네가 가져,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되고 자동차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30평이 60평이 되고 과장이 부장이 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를 바라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현실에 부닥쳐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믿음을 갖기 원하면 영적인 전쟁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영적인 전쟁, 아브라함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기득권이 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몰랐는데 누군가를 통해서든 하여튼 전도를 통해서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믿음의 시작을 해요. 그럼 뭐와 싸워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득권의 옛날의 나의 자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깨지고 옛사람이 무너지고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득권, 옛날처럼 살려고 했던 그 육신의 자아와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우고 싶으세요? 싸우면요, 피도 나고요, 마음도 상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안 좋아요. 그런 고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 싫어합니다.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하냐면, 예수님 나 죽이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있는데 그대로 위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덮어갖고 그냥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덧칠하려고 하는데요, 덧칠하면 안 돼요. 저희 아파트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페인트 오래되면 다시 칠하잖아요. 근데 칠하려면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 예전에 있던 거 싹 긁어내고 거기다 뭐 프라이머 칠하고 페인트를 칠해야 안 떨어지는데 기존에 있던 거에다 칠해만 놓으니까 뭐예요? 휴지 떨어지듯이 막 일어나가지고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 여기 덮어놓으면요, 언젠가 이게 머리를 들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그냥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재수 좋게, 운 좋게. 그래서 그게 되면 믿음으로 믿었더니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는 옛사람, 이 자아를 죽여야만 됩니다. 그걸 죽이지 않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꿈을 주시잖아요. 자, 그 꿈을 쫓아왔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현실은 막 싸워야 되고 이런 상황. 그때 누가 나타나셔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또 한 번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흔들릴 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실상은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죠. 이건 내 땅이라고 해서 가보면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건 네 땅이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줄 것이야. 말씀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뭐 10년, 20년, 30년 왜 똑같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통은 축복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 때도 사실은 2주일만 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곳을 안 보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그 이유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가 내 말을 듣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의 자리로 끌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시험 한번 넘고 잘하고, 시험 한번 넘고 잘하고, 잘할 때마다 하나님 뭐 하셔요? 나오셔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이 길을 시작했잖아요. 가다 보면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싸우기 힘들다고 피해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더 쉽게 이것들을 넘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을 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거기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누구 불렀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합시다. 우린 누구 불러요? 예수님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보고 또 앞에 싸움이 있지만 거기서 누구를 부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고 거기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곳이 아브라함이 바로 나아갔던 그 장소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뭘 주시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믿음의 조상도 넘어지는데 우리 뭐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거기까지 끌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끌고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처처 곳곳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크게 쓰고자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이 동행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